요즘 한국 뉴스들을 보다 보면 예전엔 없었던 뉴스들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선생님이 했던 행동이나 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학교로 달려가서 선생님을 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선생님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도 벌어져서 신문에 크게 나고, 또 선생님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어릴 때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어릴 때 우리는 윤리 시간에 또 도덕 시간에 군사부일체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 왕과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는 하나다. 그만큼 존경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의 야단을 맞고 체벌을 당한 경우에도 집에 와서 감히 그것을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거나 혼나는 것을 알면 더 집에서 혼나기 때문에 감히 집에 와서 선생님에게 혼났어요 라는 불평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보기에 무조건 선생님에게 혼났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마땅히 혼날 일을 했기 때문에 혼났다라는 생각을 저희 어릴 때는 어느 부모나 대부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억울하게 맞을 때도 있고 체벌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 일은 집에 가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많이 변화되어서 이전 같은 그렇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부모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아이들도 더 이상 선생님을 이전처럼 존경하지 않기에 참으로 들으면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곳은,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대상은 여전히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여러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리고 본으로서 따라 배울 만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이 어떻습니까? 물론 기억하기 싫은 좀 험한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분들도 머릿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었어 라고 기억되고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선생님들이 혹시 마음속에 있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선생님이 있었지만 특별히 인상적이고 그래 그분은 참 그것이 좋았어 라고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선생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이 본을 따라 나를 본보기로 삼고 따라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자들의 모범이 되셨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선생님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며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마지막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하지만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있었던 주님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꽤 길게 뒤로 계속해서 그 마지막 교훈의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오늘은 그것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행동을 한 가지 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일을 행하시죠. 주님은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보통 이 당시 식사는 우리가 가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처럼 의자에 테이블에 똑바로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의 눕다시피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고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흐트러진 모습의 식사 자리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누워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취하고 대야의 물을 취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깜짝 놀라서 묻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이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절대로란 말은 헬라어란 말은 그 직역하면 헬라어 말로는 영원이란 말이면 영원히 eternally 주님 정말 죽어도 절대로 주님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선생님이 와서 발을 씻어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이 당시 사회 통념상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전에 손님들의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근데 그때 손은 본인들이 씻을 수 있지만 발을 씻을 경우 본인들이 씻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손님을 대접하면서 종이 발을 씻죠. 근데 이 발을 씻는 일은 너무 하찮은 일이라 종들 중에서도 하급 노예들이 하는 아주 비천한 일이라고 이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분이 종들도 잘 하지 않는 그 비천한 일을 자신에게 다가와서 발을 씻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영원히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외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실까요? 선생이라면, 높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행하지 않는, 감히 상상도 못할 발 씻는 일을, 그것도 식사 시작도 아니고 갑자기 식사 중간에 벌떡 일어나셔서 왜 이것을 행하시려고 하실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죠. 유월절 전에, 유월절 바로 밤이죠. 사실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말하자면 떠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란 표현은
두 가지가 있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십자가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발을 씻는 행동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포함되지만 1차적으로는 이 마음 때문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려는 마음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을 씻는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행한 이 발을 씻는 의식을 마치 세례나 성만찬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식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해마다 행하는 교회나 그룹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그런 의식으로 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원하시죠. 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나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제자와 선생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특별한 그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만약 발을 씻는 일이 없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Unless I wish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나와 어떤 연결점도 공유하는 것도 없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이 일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베드로가 바로 반응하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베드로답죠. 베드로답죠.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가장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가진, 특별한 관계를 가진 제자가 되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죠. 그러자 이제는 발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덤벼듭니다. 방금 전까지는 절대로 영원히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외치던 베드로가 이제는 갑자기 바뀌어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께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메시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씻는 것, 깨끗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발을 씻는 것과 온몸을 씻는 목욕, 이 두 가지를 여기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 모두는 아니지만,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는 말씀이죠. 모두는 아니지만 여기 내 앞에 있는 이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에 속한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깨끗한 자들이다. 이미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목욕했다라고 표현할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은 메시아로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욕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말하자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두 번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죠.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이 어떤 곳입니까? 우린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저희 어릴 때도 그랬지만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항상 하죠. 손 씻고 발 씻고 들어와라 라고 말합니다. 신발을 신고 있을 땐 잘 모르지만 한참 뛰어놀다가 딱 들어와서 신발을 벗으면 그 신발에는 아주 흙 두루바리가 돼 있고 그리고 꼬린내가 납니다. 진동을 하죠. 특별히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살았습니다. 밖에 걸어 다니고 집에 들어오면 발은 먼지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때와 죄가 묻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밖에 길을 걸어 다니면 샌들을 신고 걸어 다니면 발에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에도 세상의 죄와 때가 오염이 묻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 주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죄의 때를, 오염을 씻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 자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고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세상의 때를 씻어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21세기 이 시대는 이런 삶의 루틴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실 신앙의 루틴도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아유 주님이 해를 뜨게 하셨구나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해가 떨어지면 아유 이제는 쉴 시간이 되었구나. 집에 돌아와서 작은 호롱불을 켜고 하루를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루틴, 삶의 루틴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24시간 불빛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루틴이 깨어집니다. 낮이 밤인지 밤이 낮인지 정신없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루틴도, 신앙의 루틴도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이런 루틴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루틴을 가지게 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하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클립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배우인데, 꽤 유명한 배우인데 젊어서는 무명이었습니다. 연기를 하러 지방에 이제 드라마 촬영이 있어 가게 되면은 돈이 없는 거죠. 여관에 가 잘.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그래 텐트를 가지고 가서 야외에서 숙박을 하면 이 여관비를, 호텔비를 아낄 수 있겠구나. 촬영을 하면 어떤 때는 일주일, 2주일씩 촬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먹을 거 자는 거 누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야영지에 가서 밤만 되면 잠을 잡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갔는데 해가 떨어지면 하루를 정리하고 자기도 잠들고 아침에 해가 뜨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그 자연에서의, 야영지에서의 삶을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마치 자연 속에 있는 것처럼 정화되는 걸 느꼈다고 말하죠. 해가 지면 별을 보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자연에 가서 야영하는 삶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자신의 하나의 취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연의 루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일들.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묻는 세상의 때를 씻어내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훈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 발을 다 씻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제 주님은 씻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발을 씻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고대 사회 속에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합니다. 서로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낮아지라는 것이죠. 낮아지라는 것. 사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죠. 이제 주님은 곧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떠날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고 절친했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날 때 남겨진 11명의 제자들,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그들이 과연 어떤 상태로 남을지, 그리고 그들 앞에 닥쳐질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어떤 것이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제자들이 분명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런 연약한 그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내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만들어내는 그 생명의 공동체를 그들이 과연 지켜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세워나가야 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하면 약육강식이죠.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사회.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빛내기 원하는 것이 세상이죠. 2등을 싫어합니다. 1등을 원하죠. 상대방에 대한 자비는 어떤 때 베풀어집니까? 내가 확실히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 때, 내가 확실히 다 이겼을 때, 자신보다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그제서야 작은 자비를 베풀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우세한 자라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어떻게든 더 세게, 더 많이, 더 높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제자들을 그저 가르침을 주고 보내면 그런 세상 앞에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다. 주님은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서로 낮아지고 서로 씻어줄 때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렇게 낮아져서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저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친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들려주는 그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노예 갔을 때도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는 제법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그만큼 숫자를 늘리지 못하면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장로님들이 막 소리 높여서 외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분들 마음속에 교회는 세상 기업처럼 경쟁하는 곳인 것이죠. 숫자적으로 늘어야만 교회가 마땅히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성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있는 곳임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외친 이 마지막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실제로 마치 세상 기업처럼 어떻게 해도 외적 사이즈를 크게 할까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은혜가 넘치면 수적으로 느는 그런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의 때가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든 하지 않든 그들의 내적으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참된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나를 따라 행하라고 오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가 낮아지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도전을 받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도 저렇게 낮아지려고 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저렇게 낮아지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도전을 받죠. 자신도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 묻은 때와 죄의 모습들을 씻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들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이 왜 마지막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단순히 1년에 한 번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의식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상징적인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이 세상 앞에서 무엇을 가졌든 어떤 지위에 올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따라서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 높여주려고 더 애쓰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자매 형제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이 떠날 날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제자들 모두가 깜짝 놀란 충격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십니다. 도저히 제자들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행동을 주님은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때 묻은 마음을 씻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낮추고 서로 앞에 엎드리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를 높여주는 걸 통해서 참된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주님은 본인이 친히 본이 되셔서 그것을 행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 본을 따라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섬김의 자리에 섰고 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며 사라졌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그렇죠. 2000년 전 땅끝과 같은 조선 땅에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화려한 지위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곳에 와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다가 때로는 거기서 목숨을 잃고 죽은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성공을 바라서 그곳에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거기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우린 참으로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관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씻어야만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워주신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둠 이 땅 가운데 주의 빛을 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